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 부르게 될 이 감격적인 찬양입니다. 어떠한 감격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주셨다. 또 견고한 성읍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26장 앞절 2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진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6장에 와서 이와는 반대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이룬 견고한 성읍을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의 성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의 차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성은 높이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뭔가 웅장하고 아주 견고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세운 견고한 성읍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은 언젠가는 진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사용하신 나라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역사 속에 그 흐름을 본다면 그 세웠던 사용하셨던 모든 나라는 진토가 되었고 진흙이 되었습니다.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성벽과 외벽을 삼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 땅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강한 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예루살렘을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믿음을 지킨 자들만 구원의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성읍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구원의 벽은 꽉 막혀 있는 곳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열려 있는 문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에 서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은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게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동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를 향한 신뢰함입니다.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때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오직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여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아직 싸워야 할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만과 탐욕에 젖은 자들로부터 유혹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때 주의 성도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견고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의인의 구원이 있기 전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주가 오시는 그날이, 그 기한이 지금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서글피 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헐어 진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너무나도 서글프고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어떠한 시련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마음의 동요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참된 샬롬,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아이가 밤잠을 설치다가 가끔 옆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어나서 엄마를 애타게 부릅니다.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엄마 여기 있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새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자신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바로 평강인 것이죠. 엄마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의 길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이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7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다 여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마치 멀고 먼 곳을 돌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를 평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만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높이 솟은 세상의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이루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사모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